네, 오늘은 우리 예수만교회가 설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5년 전에 저를 뉴저지에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여기에 작은 묘목을 심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커밍의 아주 작은 교회 창고에서 심겨졌습니다. 작은 묘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꿈과 사랑이 가득한 묘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양은 척박했고 또 눈보라와 폭풍우는 거칠었습니다. 어느 때는 나무가 꺾일까봐 또 뿌리까지 뽑힐까봐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그것을 붙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아직 가지가 풍성하지도 못하고 잎사귀가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피곤한 나그네들은 그 그늘 아래 쉬어보려고 찾아왔다가 그늘이 모자르다고 불평하며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감사하게도 그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도 제법 자라나고 싱싱한 잎사귀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담한 그늘 아래서 몇몇이 모여 싱싱한 잎사귀 그 향기를 맡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틀란타에서 그래도 이만큼 이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심었기 때문에 또 이 나무의 뿌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떠한 폭풍우도 그 어떠한 세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15주년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고쳐가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의 기원은 초대교회를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위에 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성막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더 나아가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장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있었던 사역입니다. 이 두 사건은 좀 비교가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비교적 시골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진 어떤 사역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건은 이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서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난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사건이라는 점에 비교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면서 가장 초점을 두었던 첫 번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요새 말로 말하면 핵폭탄을 터뜨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바로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역사적인 성전을 허물고, 그렇죠?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하실까? 안타깝게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슬픈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라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준행해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는 내 멋대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어라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방식대로, 나 편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서 벗어나 변질된 우상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게 되면 결국 우상신앙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막은 가짜 성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성전도 마찬가지.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되고 가짜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변질됐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성전이 사용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앙인 거죠.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또 그들에게 뒷돈을 받아먹는 전문적인 종교 장사꾼들도 문제이지만, 성전에 와서 짐승 한 마리 던져놓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오 라고 하는, 물질적인 복, 무병장수의 복을 달라고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돈을 받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장사꾼들이에요. 바알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여호와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면서 들여보내면서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려라, 부셔버려라, 태워버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고 마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허물고 부수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성전,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성전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허물어지시고 3일 만에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예수님의 몸, 육체는 무엇인가?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영적인 몸을 이곳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가? 바로 그 기원을 출애굽 광야 시절의 성막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건 홀리 텐트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지금 광야를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텐트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같이 이동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며 24시간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손가락 펴듯이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18평밖에 안 되는 이 천막으로 지은 이 공간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러는가? 왜 그렇게 들어오시려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설명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인즉슨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백성들이 뭐길래 도대체? 대단히 위대한 민족도 아니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서 사랑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광야의 성막이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광야의 성막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건 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물체, 육적인 것이 되었다.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그런 상징적인 말씀들이 어떤 성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막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모세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그렇죠? 그게 광야의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에 대해서 예표한 사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충만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짜 종교, 가짜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시는 가운데 완전한 성막 안에서 우리는 지성소 속에 들어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재료로 성막을 지으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그 성막을 짓는 덮개, 휘장이죠. 여러분 텐트를 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덮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덮개는 4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맨 안쪽은 비단 실로 짠 세마포, 아주 흰색 순결한 천입니다. 거기에 홍색, 자색 실로, 청색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하얀 천에,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그러한 휘장입니다. 그 위에 뭐로 덮는가 했더니 염소 털로 곱게 짠 털실이죠. 염소 털실 휘장으로 그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뭐로 덮냐? 붉은색으로 염색한 양가죽, 부드러운 가죽이죠. 양가죽. 그거를 또 하나 더 덮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4번째 휘장은 바로 해달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해달은 뭐 바다사자나 뭐 그런 있잖아요. 그 물범이나 이런 것들. 그 가죽으로 텐트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밖에서 텐트를 바라볼 때 겉에 보이는 것은 그 해달의 가죽,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검은색, 그러한 가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부드럽고 더 정교하고, 맨 안쪽에 있는 그 흰색 세마포 휘장은 정말 화려하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이 휘장들은 한 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된 것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덮고 있는 그 안에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텐트 안에 있는 공간은 다 정금입니다. 순금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데 다 금입니다. 금으로 쌌습니다. 속죄소나 또 등잔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정금 덩어리입니다. 자,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에서 도대체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나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저는 3가지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시려고 하시나 거룩성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해야 하고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만남, 우리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성입니다. 그 거룩성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광이다. 그 거룩성을 표현하고 있는 게 맨 안쪽에 하얀 세마포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임재, 그리고 모든 정금들은 그 거룩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참 빛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목적 자체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백성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텐트입니다. 만나는 곳입니다. 그 개념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모든 성막의 파트들, 모든 부분적인 재료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하는 데에서 우리는 관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막을 통해 주시는 계시는 방향성입니다. 디렉션. 인생은 스피드의 문제가 아니라 디렉션의 문제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렉션을 모르면 방황하는 것이죠. 성막은 우리가 어떠한 디렉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성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에 울타리 같은 휘장이 있습니다. 그럼 울타리를 넘어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가면 이제 진짜 텐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휘장을 하나 더 들어가면 그 안에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향하여 더 가까이 진행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잡혀져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방향은 어디로 잡혀져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 속에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이 있는데, 아까 해달의 가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세마포로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곱고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답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도 여러분들의 외면에 돈 바르는 것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걸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한 것, 겉으로 큰 것들을 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요하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풍성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방향성, 세 번째 방향성이 뭐냐면, 그리고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들어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새롭게 함에 생명력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곳에 계시지 못한다면 이곳은 그냥 친교의 자리요, 그냥 우상 숭배의 자리일 뿐입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뭐 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장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래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이 위대한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격하는 예배로 그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네가 없으면 나도 무의미하다라는 이 관계성을 깊이 나누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려한 데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서로는 아는 척도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이 세상의 공연과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껴안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내면을 추구하고 영적인 부요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성화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닮아가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충만한 부요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별것 아니어 보여도 우리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들어서 쓰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런 교회 써줬다가는 지 교회 자랑이나 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두 명의 목사님을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그럼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휴스턴의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 이분의 목회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좀 교회에 추구하는 가치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막 물질적으로도 막 복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복음 맞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요새 젊은 목사님, 뜨는 목사님 데이빗 플랫이라는 책을 많이 쓴 목사님이 있습니다. Radical Church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복이나 받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쓸데없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선교적인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근사합니다. 더 멋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너무나 복받은 삶만 강조하다 보면 나 중심의 우상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꾸 희생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라고만, 그렇지 않으면 너 믿는 거 아니다 라고만 강조하게 되면 그렇게 못 사는 우리들은 자꾸 위축되고 죄책감과 뭔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무거운 짐 속에
눌려 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다른 어떤 율법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함에 대한. 그래,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쳐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막아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양극단의 위험을 막아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인 성화, 내적인 영적 성숙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에서 너 중심의 이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나 중심에서 너로 그들로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려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목적이 나온 겁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목적 주보의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늘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소망교회는 말씀을 풍성히 먹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단어입니다. 말씀, 변화, 선교. 왜 중심에 변화를 놓는 줄 아십니까? 말씀 선교로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가 내적으로 거룩하게 예수 닮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장과 성화의 유일한 영양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흠뻑 물을 빨아들일 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한 것, 그거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 밖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건 형식적인 하나도 자라나지 않는 그런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저런가? 저분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습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행복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내면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힘을 모아서 이웃 선교로, 전도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바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예수님의 움직임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될 때 이 공동체가, 이 예수 닮음의 공동체가 거룩의 공동체요, 관계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